광야에서 2절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이 민중교회 연합 이쪽에 그렇게 네. 돌아다니는 책 중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저 그 광야에서라는 노래는요, 제가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라고 광야에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악보를 들고 부르다가 학생부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그때 정말 퇴학까지는 아니었고요, 정학의 위기에 몰렸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2절이 있다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민중교회 연합에서. 근데 가사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오늘 그 찬양처럼 정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타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대 나라 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3대 나라 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과 용서를 구한 그 뒤인 9대 나래 슈퍼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6일 날 오전 4시쯤 전북 완주에 있는 삼매읍 나라 슈퍼에 침입을 했습니다. 할머니 유모씨 당시 76세 입을 테이프로 막고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3명은 징역을 살고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부실, 조작, 수사 의혹이 계속 있어온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3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16년 3월 이모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며 용서를 구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재심을 결정했고 16년 10월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범계 의원은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들끼리 사용하는 게 은어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요즘 은어가 있는데 일반 학생, 4반 학생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3학년 일반 4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 학생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있잖아요. 아시죠? 이재용 아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중학교를 갔었잖아요. 그 경제적 그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4반 학생 이렇게 저희도 은어를 사용하는데 이 은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몸배석이라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땜빵 판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판사가 빠지면 그걸 대신해서 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박범계 의원이 몸배석 땜빵 판사로 들어갔다가 어설프게 판결을 내리고 나온 그 판결을 자기가 하게 된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서야 이제 사과를 하게 됐죠.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그 관여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사법부의 일원이었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많게는 6년 가까이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 말고도 또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이들은 왜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지 못했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없었는가라고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면서 박범계 의원의 사과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이들은 왜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지 못했을까? 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없었을까라고 정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들을 생각의 대상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 아니면 재판의 대상 이렇게밖에 보지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 있잖아요. 이 3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진 않았지 않았는가
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무죄 판결 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대열 씨 등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대영 씨 등 3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이 3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왜 몇 명이 아니라 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의 얼굴을 보았다면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얼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을 잡은 타자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레비나스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1906년도에 태어난 유태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레비나스의 철학의 출발은 충격과 망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비나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봤고요. 그 비인간성을 받고 참혹한 2차 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비나스는 독일군 포로로 잡혀서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유태인들, 자기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레비나스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묻게 됩니다. 15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영향을 받아온 유럽이 그처럼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쟁의 폭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레비나스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도대체 이 폭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레비나스는 이 전쟁과 폭력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폭력은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전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서양 철학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서양 철학은 하나의 이념으로 무엇인가를 묻고자 하는, 레비나스 이전에는 하나의 철학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자연, 역사, 물질, 신, 자아, 힘의 의지, 니체가 얘기한 거죠. 이러한 것들로 통일하고자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걸로 통일해서 한 이념으로 설명하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이념으로 통일해서 설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념으로 묶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묶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우리 인간들은 다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인간들은 다 모두 다 이성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으로는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레비나스의 지적이었습니다. 레비나스가 사실은 후설과 하이데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인간을 묶으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레비나스의 철학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주요 개념이 뭐냐면 타자라는 단어와 타자의 얼굴, 그리고 그 타자의 얼굴과 맞닥뜨리기, 그리고 타자의 얼굴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반드시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레비나스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내가 널 이해했어 라는 말 많이 사용하실 것이고, 저도 하연이한테 그런 말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되게 폭력적인 말이죠. 레비나스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자를 향해서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자칫
그 사람을 내 안에 다 받아들였다. 뭐 철학은 포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이해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은 대부분 그렇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내가 이해했다.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비나스는 타자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타자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들이며 사실은 타자는 나에게 낯선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자는 나의 삶에 완전히 끌어들일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그 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그들은 내 생각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럼 타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존재가 되게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자는 이제 무한성이라는 단어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되게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는 무한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예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제가 학기 초가 되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전체 선생님들한테 뿌려지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적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그 아이를 알았다, 아이를 포착하는 순간에는 아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이는 나한테 포착된 내가 생각하는 대상, 내가 가르치는 대상일 뿐이지 그 아이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되게 고귀한 존재, 무한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레비나스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포착 가능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타자는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존재, 무한성. 여기서 저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인피니티라는 단어, 무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타자는 게다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얼굴을, 외연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진이란 거 이야기, 자화상이라는 시를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학에서는 예전에 사진을 그릴 때 예전에 그림을 제가 이번에 그 강진에 가서 윤두서 맞죠? 자화상 되게 유명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윤두서 자화상으로 유명한 사람 윤두서 맞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화보집을 그 자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실주의 기법으로 잘 그려내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화상을 그릴 때 상징이라는 방법을 그 안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인상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데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면서 되게 폭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찍고 나면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우리는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진과 다른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타인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진과 같은 그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대면해서 직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드러나는 측면 있잖아요. 이 드러나는 측면은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 얼굴을 그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레비나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인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레비나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타인의 얼굴을 직면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윤리적인 요청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는 단어를 성서의 글자로만 만나게 된다면 그냥 성서의 글자일 뿐인데 정말 오늘 우리가 길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얼굴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윤리적 요청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뭐 얼굴 이야기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날 홈리스 행동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돕고 있는 기관이죠. 근데 그 홈리스 행동 총회를 갔다 오면서 이 직면한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거기 회의에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총회에 가서 만나게 그 당사자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정말 타인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확 와닿게 됩니다. 운영위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그러면 나오고 나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타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윤리적 요청을 받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학은 존재론에 앞선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본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그 근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주체성, 개인들이 하나하나 살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타인의 얼굴들, 타자의 위대함, 무한성을 바라보고 타인의 얼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레비나스라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뭐 여러분들 교회 여러 번 다니신 분들은 5월달 되면 이 본문 한 번쯤은 다 만나야 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5월에 사용되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순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며 이 본문을 제목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보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구차했을지가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맥락이 어느 맥락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이 맥락 속에 하나로서 이 본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과연 아이들을 끌어안고 다가온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아이들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근처에 와서 말짱거리면서 예수님을 되게 귀찮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 그 아이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긴 보았지만, 진정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삶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 그냥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는 대상,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아이들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저 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얼굴에 직면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대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하는, 축복해야 되는 우리도 윤리적 요청들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고 계신 건 아시죠? 하도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김혜자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구름보다 무거운 말이라는 그 시집인데 그 리얼리스트들이 백인이 모여가지고 쓴 시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혜자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김혜자 씨의 시를 보고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에는 모른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3인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임명선 씨 37세 이게 시입니다. 나는 여태껏 누구도 때려본 적이 없다.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맞았고 경찰관에겐 경찰봉으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맞았다. 나는 어릴 때 술 취한 아버지를 피해 여동생들과 도망다녔다. 폐가나 다리 밑이 우리 집보다 좋았다. 아버지가 아침에도 술을 마실 땐 책가방 없이 학교에 갔다. 친구들이 놀려 거리를 배회했다. 20살의 살인죄로 내가 체포되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정신질환 앓던 어머니는 내가 몇 년형을 언제 선고받았는지 모른다. 이분이 임명선 씨입니다. 강인구 씨. 왼팔에 장애가 있던 엄마는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엄마를 괴롭혔다. 7살 때다. 아파서 괴롭게 누워있던 엄마가 흰 종이에 뭔가를 써서 나한테 줬다. 나는 신나게 가게로 달려가 쪽지를 내밀었다. 내가 사온 것을 입에 털어놓은 엄마 입에서 자꾸만 하얀 게 나왔다. 뽀글뽀글 나오는 거품을 옷소매로 닦아주며 나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다. 어머니가 날 끌어안고 잔 그날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강인구 씨였습니다. 최대열 씨.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어머니와 척추장애 3급 장애인인 아버지 대신 나는 일찍부터 가장 높으신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시집갔다. 나는 지적장애라 읽고 쓸 줄도 모르지만 동생만큼은 공부시켜주고 싶었다. 어린 동생과 부모님을 돌보며 중학교를 졸업한 후 매형이 다니는 봉사반에서 일하던 중 경찰한테 끌려갔다. 동생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나 없는 동안 식구들이 어찌 살까? 그것만 걱정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불었다. 이들이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 씨의 얼굴입니다. 법의 관계자들이 김혜자 시인처럼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 씨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인간 참 모습과 가치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들도 요청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도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은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얼굴들을 보았다면 7시간 동안 관사에 머무는 일들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보는 거 되게 창피하죠. 얼마 전에 에세이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사무엘 베케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희곡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거기서 행복한 나날들이라는 그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막에 보면 50대 여성 위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 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밑에서부터 모래가 이렇게 천천히 잠겨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반신까지 모래가 이렇게 파묻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파묻힌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양치질을 하고 남편이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막에 가면 위니의 몸에 이 목까지 아래 목까지 모래가 차오르게 됩니다. 치닫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위니가 자기가 거기에 묶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친다. 끊임없이 주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세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이기도 하겠죠.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세이가 정말 친절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죽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지고 있는 삶의 짐과 실패들, 딜레마 때문에 모두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한가운데서 우리는 자기의 고유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답이죠. 정답이고.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그렇게 모래에 갇혀있는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유가 다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주저리 떠들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용감하게 그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 주체가 얼마나 용감해서,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용감해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3인조라고 얘기한 그 세 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용감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세이의 정답에는 타자가 없습니다. 얼굴을 바라본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타인의 얼굴이 없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정답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론의 에세이 결론은 너 용감해라가 아니라 우리 바보 같지만 좀 병신 같지만 힘내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볼게, 너도 나의 얼굴을 봐다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라고 얘기한다는 끄집어냈던 것이 훨씬 더 명쾌한 정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레비나스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레비나스가 그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그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렐리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렐리기오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리라는 단어랑 기오라는 단어를 뭐 떼어내서 연결한다, 관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관계한다라는 뜻인데 이 관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타인과의 관계, 여기에 윤리적인 것이 요청되는 것이 아마 요청되고 아마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윤리적 요청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윤리적 요청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아, 과부와 나그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삶, 곧 윤리적 삶을 요청받습니다. 나약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윤리를 요청합니다. 이분들입니다. 임명선, 강인구, 최대현, 그리고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동양시멘트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노숙인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의 요청을 제자들처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다 잘생기고 예쁘시고 그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